이 시편 56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박완서 선생입니다. 2011년에 작고하였죠.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그 남자의 집, 이런 소설들로 유명했습니다. 베스트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그 삶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1988년에 남편을 잃고 남편을 보낸 후 넉 달 후 26살 된 아들을 사고로 또 잃어야만 했었으니까요. 88년은 서울 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해였습니다. 그 한 해가 선생에게는 밥 한 톨 씻기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담은 책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일기입니다. 아니, 일기가 된 눈물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책에서 선생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아픔과 찢긴 마음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애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는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준수하고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하셨더란 말인가?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금 맹렬한 포악이 치밀었다. 한 잡지사 기자가 선생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고통을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박완서 선생이 이리 대답을 했습니다. 극복이요? 그것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을 누가 있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리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고통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고통과 슬픔이 응집되어 흐르는 눈물은 견디어야만 하는 눈물이 맞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하였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눈물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여정이라 함이 옳습니다. 본디 인생은 고통이며 슬픔입니다. 발버둥 쳐도 이 고해의 바다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또한 눈물은 제각각이어서 자신만의 고통이며 슬픔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흘리는 모두의 눈물이라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함께 울게 되고, 또한 자신만의 슬픔이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울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동과 왕으로서의 다윗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의 인생이 평안하고 또한 승승장구 형통의 인생이었다고 하지만 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앞날이 창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다윗의 승리는 왕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 불편이 질투와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피해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식 간의 다툼과 살인을 보아야 했고, 신하의 배신과 정쟁으로 고통스러워야 했으며,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여
고통당한 자의 아픔이, 슬픔 당한 자의 고통이 오롯이 다윗 자신의 것이었기에 고난과 슬픔을 당한 이들이 다윗의 시에서 위로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일 줄 모릅니다. 아픔의 깊이만큼 그 아픔이 표현되고 고통의 무게만큼 그 고통이 새어나왔기에 시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고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윗의 이 정직한 고백이 성경의 시편으로 남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에는 영웅 다윗이 아닌 인간 다윗을 만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블레셋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강국이었죠. 이스라엘도 잡을 수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본디 다윗은 그 강한 블레셋을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그 강대국인 블레셋의 천적 같은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왕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여인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의 공로가 수천이라면 다윗의 공로는 수만이라는 겁니다. 이 노래가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잡고 돌아왔을 때 불리었던 노래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자면 다윗은 제거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러 내려간 겁니다. 가당찮은 일을 한 거죠. 그만큼 사태가 급했다는 겁니다. 아군이어야 할 왕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잡으려고 미쳐 날뛰니 피하다 내몰린 곳이 적국 블레셋이었습니다. 본문 위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표제라고 합니다. 시편의 표제는 시의 낭독이나 연주 방식 혹은 배경을 알려줍니다. 본문의 표제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죽을 뻔했던 사건을 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죽을 뻔했다라고 하니 일이 뜻대로 안 풀린 거죠.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고했던 겁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신기하게도 다윗을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말입니다. 이미 블레셋에게 있어 다윗은 왕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사울보다도 더 위협적인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고의 용사 골리앗의 목을 벤 자,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기어이 잡고 마는 사람, 그 다윗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순간 꾀를 냈습니다. 살기 위해서 꾀를 냈습니다. 꾀를 내어 스스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터부라는 말 아시죠? 하면 안 되는, 해서는 재앙이 미치는 그런 것.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여 자신을 터부의 대상으로 만들어 다윗은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 순간 초라했겠습니까? 비참한 기분이 들었겠죠.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은 그의 기억 속에서 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1절을 생략하면 나머지 절은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고 압제하고 있다고, 교만하게 자신을 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두렵다고. 2절과 3절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조차도 두렵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그런 거죠. 늘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늘 믿음 만땅 채워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2절과 3절에 정직한 RM이 있어 4절에 신뢰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은 우리의 기도가 찬양과 감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픔, 외로움, 두려움, 불안, 원망, 탄식, 유혹, 슬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이것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과 감사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이고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모릅니다. 아니, 시편에 담긴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표면적이고 가식적이고 종교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숨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정적이고 불결한 생각까지도 아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빛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염없는 눈물 속이지만 나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언젠가는 그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눈물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지만 어느새 다시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나를 봅니다. 다시 제자리인 거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완서 선생이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은, 슬픔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얇은 상처는 흉터 없이 남지만 깊은 상처는 흉을 깊게 남기는 법입니다. 내 눈물이 깊을수록, 내 고통이 깊을수록, 내 슬픔이 깊을수록 극복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흉이야 남겠지만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의 상처는 어느새 새살이 돋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와 구원의 고백으로 매듭 지을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인생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도 자신의 슬픔도 자신의 고통도 아닌 하나님임을 본 것입니다. 에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에노시, 사람은 한 줌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 줌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도, 나를 눈물 짓게 하는 사람도 에노시일 뿐입니다. 내 슬픔도 고통도 혹은 기쁨도 행복도 에노시일 뿐입니다.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이를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보다가도, 사람을 보다가도 에노시를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아들을 잃고 하나님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울부짖었던 그 박완서 선생이 같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만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환히 보이는 듯 합니다. 13절에 생명의 빛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빛.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와 함께 웃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린 지금도 마음껏 울 수 있고 환히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당신이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하라 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당신이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이 있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을 향해 시선을 드십시다. 하여 자기의 슬픔 속에서 모두의 눈물을 볼 수 있고 모두의 눈물 속에서 자기의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찬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